힘있고 또 멋있는 찬양 속성 감사합니다. 비전제일교회 전용 티셔츠인가 봐요. 비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아래는 어센틱이라고 가짜 아닌 진짜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의 진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평택 안성 CEC에서 대학생 사역을 섬기고 있는 김용석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비전제일교회 저 식구이기도 한 우리 최은지 간사님과 함께 평택 안성에 있는 4개의 대학, 평택대학교, 또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초대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제가 비전제일교회는 특별하게 이렇게 좀 사랑의 빚을 많이 져서 공식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학생 선교회 또 물심양면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전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동역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제일교회 성도분들 또 담임 목사님이신 조상원 목사님 따뜻한 사랑 환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갇힌 자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 아시죠? 이불킥. 어떤 이야기죠? 잠자리에 이렇게 밤에 누웠는데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말실수, 하지 말았어야 될 그 흑역사와 같은 어떤 행동과 같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흑역사가 떠올라가지고 괴로움에 이렇게 덮고 있던 이 이불을 발로 이렇게 펑펑 걷어차는 그 순간을 이불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다들 생각나는 이불킥과 같은 그런 기억들, 생각들 어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이불킥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고 싶었던 회사를 지원을 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이 마치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 절망 속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말이 좋아 기도이지 하나님께 막 삿대질 하듯이 막 대들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당신 지금 살아계신 거 맞냐고, 남들은 저렇게 기막히게 취업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바닥을 치게 만드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신 거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위 비슷한, 데모 비슷한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그날 일기장에 갖은 서름과 아쉬움과 원망 섞인 이야기를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나 이제 새벽기도 더 이상 안 간다. 내 인생 끝났다.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6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6개월 전에 자신이 써내려갔던 그날 밤의 일기장을 다시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6개월 전에 쓴 그 일기장의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청년이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그 자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불킥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회사가 불과 몇 달 뒤에 대규모 분식 회계와 비리가 터지면서 공중분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기업에 합격해서 들어갔다면 아마 첫 직장에서 월급도 받지 못했을 거고 내 커리어가 완전히 꼬일 뻔했네. 그러면서 한치 앞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6개월 전에 그렇게 등을 돌려버렸던 데모하듯이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의미 아니고
나쁜 의미로 소리치고 싶을 때 있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하고 싶을 때 있으세요? 혹은 내 과거의 이 기억을 회상하면서 나의 흑역사 때문에 이불킥하고 싶을 때 그때는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 있는 제 자신도 사실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고 이불킥하고 싶을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현실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신비로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영원한 이 타이밍을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 뒤에는, 우리의 원망 뒤에는, 우리의 갇혀져 있는 이 현실 너머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계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인 저 너머의 영원을 염두하면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쫓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좌우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청용 우베코처럼. 청년들 MBTI 잘 아시죠? 아마 여기에 모여있는 청년들 대부분은 자기 MBTI가 대충 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쓴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을 MBTI로 파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거의 가능성 높을 것 같은데 ENTJ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아니, 기도했으면 당장 움직여야지 지금 앉아서 뭐 합니까? 하면서 뭐 선교나 교회 큰 행사나 그런 거 있으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불도저로 밀어붙이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같은 그런 스타일. 그게 ENTJ, MBTI를 따지면 ENTJ 같은 스타일입니다. 맡겨진 일을 기가 막히게 똑부러지게 해내십니다. 그런데 같이 옆에 있으면 조금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추진력 있는 열정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그 열정적인 불도저 같은 모습을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MBTI, ENTJ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지 한번 바울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로 바울은 여러 나라와 지역을 누비면서 거침없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강변하고 설득했던 강력한 외향형의 이. 그리고 또한 눈앞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이방인 선교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큰 그림, 그 빅픽처를 그리면서 로마를 넘어가지고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미래지향적인 직관형의 N. 그리고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치밀한 조직신학적인 논증과 또 자신의 어떻게 보면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목격했을 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호되게 책망할 정도로 철저한 이성과 사고형의 T.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청년들은 너 T야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데 T 조롱하면 안 돼요. T가 없으면요, 신약 성경에 아마 절반이 날아갔을 거예요. 바울이 절반을 썼잖아요. 마지막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또 이전에 한번 사역을 포기했었던 마가 요한을 다음 전도 여행에는 같이 데려갈 수 없다라고 버리면서 자신의 영적 은인인 바나바와 다투고 싸워가지고 갈라설 만큼 철저하게 일중심, 가업 중심적인 J. 그래서 ENTJ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MBTI가 아니라 이토록
완벽한 계획과 거침없는 추진력을 가진 이 불도저 같은 이 열정적인 이 ENTJ 그 사도 바울이 마주한 그 다음 종착지가 어디였었죠? 그 다음 종착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묘사하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눈을 감아보시면서 제 이 그 설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묘사하자면 대충 이런 상황이거든요. 로마의 어느 한적한 다세대 빌라, 그리고 그 비좁고 답답한 단칸방 구석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차갑고 투박한 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과 연결되어서 반대편 끝은 바울을 감시하는 거구의 로마 황실 경비대 군인의 왼손목에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겨우 1m도 안 되는 사슬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바울의 옥중서신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 적막한 방 안으로 거친 새소리가 고스란히 울려 퍼집니다. 철커덕 철커덕. 밥을 먹을 때도, 펜을 줄 때도, 땀을 닦을 때도 그 쇠붙이의 사슬 소리가 철커덕 철커덕.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바로 옆에는 사슬에 묶인 군인의 거친 숨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도 나만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 4교대로 군인이 교체되고 바뀔 때마다 사슬이 잠시 풀렸다가 다시 조여집니다. 24시간 내내 숨을 곳 하나 없는 숨막히는 감금입니다. 감옥이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도소처럼 나라에서 주는 밥 없어요. 갇혀있는 신분이기에 이 감옥에 매달 렌트비, 월세, 그리고 하루 한 끼 먹을 식비 고스란히 바울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지, 내가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유한한 인간의 무력감이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처참한 실패가 없어 보입니다. 완벽하게 묶여버린 갇힌 자의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철커덕 철커덕 거리는 그 쇠사슬의 그 소리 한복판에서 바울이 펜을 들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인생 끝났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끔찍한 상황을 향해서, 처참한 실패 같은 이 상황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복음의 발전과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꼭 놓치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이 12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진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로코페인데, 이 프로코페는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눈앞에 빽빽한 나무들과 장애물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막 개척하는 그런 벌목 작업을 표현할 때 이 프로코페, 전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생의 문이 꽉 막혔다고 탄식했고, 심지어 일부는 그를 비난하거나 조롱했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이라는 그 도끼로 프로코페, 내 앞길을, 장애물을 잘라내고 복음이 전진할 새 길을 닫고 계심을 지금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또 간절하게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길이 열렸다라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속한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문화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honor and shame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명예라는 것은 이 시대의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도시들을 보면은 그 도시의 부자들이 목욕탕이나 극장 같은 공공 건물을 짓거나 축제를 열 때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부는 순수한 자선이 아닙니다. 그 대가로 건물 정면에 자신의 이름을 아주 크게 새겨주거나 혹은 도시 광장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동상의 이 비문을 읽고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식으로 따지면, 와, 이 찜질방 달린 이 사우나 철수 내 아빠 이름으로 한 거래. 여기 메가박스, 여기 CGV 극장 이 사업하는 이 김 사장님이 돈 내가지고 이거 지은 거래. 이것이 당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던,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던 명예, 이름값의 실체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 빌립보 성도들 역시 로마의 제국 속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 명예라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시위대 군인과 사슬에 묶여 있다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위축되고 혹은 분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틋한 목자의 마음으로 오기야 금이야 아끼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문안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요?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바울의 심정을 담아가지고 앞서 나눴던 12절, 13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번 의역해 보았습니다.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제가 의역한 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진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감옥에 갇힌 이 황당한 상황이 실은 복음의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냐면, 나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이 로마의 황실 최종의 경호대 전원과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저 바울이 사슬에 묶인 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소문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십시오 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가 막히게 당대 로마의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 기준의 명예가 뒤집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앞서 있는 16,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두 동기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복음의 진전으로 해서 격려를 받아 더 힘있게 바울에게 이 힘을 얻어가지고 격려가 돼서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의 그 사도권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오히려 옥에다 더 고생시켜야지 하고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바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난 그걸로 오케이. 지금 그 고백한 거예요. 난 그걸로 기뻐. 전파되는 건 예수님이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는 이 절망의 로마 감옥에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오히려 길이 열렸다고 외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하나만으로 전율하고 기뻐했던 이 바울의 이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곱씹으면서 들었던 저의 감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사역자인 나에게 이런 기쁨, 이런 전율, 이런 환희가 나에게 있나? 혹시 내 기쁨은 고작 내 뜻과 내 계획이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이 들려 빛나며 내 곳간이 채워질 때만 반짝이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쁨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제 마음에 찾아온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제가 고스란히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나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조건과 명예를 얻었을 때는 마치 내 인생의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어깨가 으쓱으쓱해져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지만, 반대로 그 세상의 조건을 주지 못해 남들보다 뒤처질 때는, 그렇게 보일 때에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깊은 신음과 깊은 절망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통장 잔고의 숫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투자 상품의 오르내림을 따라서, 내가 입은 옷과 내가 타고 있는 차의 브랜드에 따라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받는 대접에 따라서 내 영적인 기분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일같이 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그 복음의 티끌만큼이라도 진전됐다라는 그 기미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뛰는 진짜 기쁨,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진짜 탄식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 때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중고등부 교육자를 섬기게 됐는데, 중고등부 교육자로 학생들 담당하고 있는 당시에 3남매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었는데, 첫째가 대학생이었고 둘째가 고등학생,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중3이었습니다. 이 중3 남자아이를 이 전도사님이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혼자 미국으로 가버리시고 이후에 가족들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이 돼버립니다. 어머니랑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근데 이 중3인 이 막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학교를 자퇴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게임을 이처럼 사랑해서,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PC방 밤샘 알바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불러다가, 야, 너 이거 하면은 교회 못 나와. 너 인생 이거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너 이제라도 좀 검정고시라도 봐서 다시 학교 갈지 말지 그래야 되는데, 이 알바하면 너 이제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저 교회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켜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주에 토요일 날 밤새서 알바하고 교회를 왔는데, 당시만 해도 이 PC방에 흡연이 가능하던 시절이라서 온몸이 담배 냄새에 이렇게 쪄들어가지고 있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가지고 당장이라도 막 비실비실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그날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도 전도사님이 속으로 견적을 딱 보니까, 딱 보아니까 저러다가 곧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아니야 다를까? 바로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얘가 첫 주 못 나왔더니 이 친구가 전화는 받아요. 그런데 둘째 주 못 나왔더니 이제는 전화는 안 받고 카톡만 받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둘 다 안 받아요. 연락 두절.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얘 이러다 완전히 교회 끊겠다 이러다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아이 일하는 게임방 PC방을 수소문해가지고 시내 어디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디데이를 수요일로 정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그 친구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 12시가 넘어갈 때쯤 맞춰가지고 이제 집을 나서가지고 그 게임방을 향해 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이렇게 내려와서 나왔는데 그때가 딱 이 시기예요. 초여름인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잠시 정신이 헷가닥 하셨는지 올라가서 우산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이 비를 다 맞고 가야 되겠다는 이상한 감동이 들더래요. 그리고 20분 되는 거리를 비를 쫄딱 다 맞고 그 중학생 친구가 있는 PC방을 향해서 처버 걸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비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땡땡땡 이 친구 지금 교회 안 나오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도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친구 만나는데 주님께서 이 친구 마음 열어주시고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20분 넘는 길을 추적추적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C방 있는 상가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딱 1층에 김밥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배가 고플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게임방 가면은 자기 혼자 있지 않고 방황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김밥 한 봉다리 그리고 떡볶이 한 봉다리 왕창 사가지고 그 PC방 게임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PC방 현관문을 열자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리고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녀석이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전도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전도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자 전도사님의 첫 번째 대답, 네가 안 와서 내가 왔다. 두 번째 대답, 밥은 먹었냐? 아니 안 먹었는데요. 먹어라, 너 주려고 샀어. 그거 무리들하고 같이 먹어. 전도사님의 세 번째 대답, 너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비 오는데 나보러 오겠냐?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한번 멋쩍게 당연하죠. 제가 전도사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뭐 허풍 비슷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의 마지막 답변, 경건한 예배 시간에 제가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이 당시 했던 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지랄한다. 교회 나와라. 지랄한다. 교회 나와라.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가 게임방 때려치고 친구 전도 3명 해가지고 그날 교회에 왔어요. 사랑하는 비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빗길을 뚫고 PC방에 찾아가서 전도사님이 학생에게 던진 지랄한다. 교회 나와라. 라는 그 투박한 사랑이 그 방황하던 영혼을 깨우고 감옥 같은 인생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서 그의 인생을 주님 손에 붙들리게 했다면 이게 바울이 말한 프로코페, 바로 복음의 진전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바울처럼 사방이 막혀버린 감옥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력서를 쓰고 사방으로 뛰어다녀도 문이 열리지 않는 청년들, 혹은 매일 숨이 턱 막히는 직장으로 출근하며 내가 언제까지 이 부속품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 한숨 지으시는 분들, 대화가 단절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 사이처럼 가장 편해야 할 가정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 이 무력감이 우리 삶의 한 구석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답한 자리에서 24시간 자신을 감시하는 차가운 로마 경비대 군인을 향해 그 비좁은 감옥 속에서 묵묵히 예수를 나누었던 사도 바울의 행진처럼 쏟아지는 비를 뚫고 주일학교 아이를 향해서 김밥 한 봉다리, 떡볶이 한 봉다리 들고 PC방을 향해 처벅처벅 걸어갔던 그 전도사님의 행진처럼 그 감옥 같은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비전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끄러움, 진짜 수치는 눈앞의 상황이 막혀고 갇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명예, 진짜 성숙, 진짜 기쁨은 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가장 존귀히 드러나 내 영혼이 숙성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명예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내 성공이라는 그런 조급함,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조건적인 기쁨을 내려놓고 바울이 누렸던 진짜 명예, 진짜 기쁨을 선택하면서 우리 삶의 감옥 한복판에서 당당히 갇힌 자의 행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계산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훗날 그분의 거대한 완성된 큰 그림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어린 감사의 영광의 이불킥을 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